십계명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요 또 십계명 노래를 예쁘게 이렇게 악보로 만들어가지고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십계명 노래 한번 먼저 또 불러보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네네.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 내 부모 홍경하라. 살인 간음 도적질하지 말라 가르쳐셨네.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이 가진 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 존경하라. 살인 간음 도적질하지 말라 주셨네.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가진 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아유,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이고, 제가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찬양을 이렇게 악보로 다시 보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약간 맞춤법이 가르쳐 주셨네에서 쌍시옷인데 하나 탐내지 말이 없네요. 네, 오게티가 약간이지만 이렇게 악보로 만들어 주신 우리 월십팀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아, 우리 월십팀 대단합니다. 제가 그냥 불렀는데 그걸 이렇게 악보로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우리가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게 되며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심령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기뻐 뛰며 거듭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 30일이네요. 아이고, 이 내일이면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죠? 네. 우리가 여기 지구 반대편 호주에 있어서 뭐 아직 날씨도 쌀쌀하고 막 이래갖고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지구 반대편 저쪽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거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대개 요 7말 8초에 휴가를 떠납니다. 저도 작년 여름에는 가족들하고 제주도에 휴가 여행 갔던 기억이 나는데,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지금 당장 아무 비행기나 잡아타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네, 참 좀 쉬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 매일 반복되는 그 업무와 고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가 쉬고 싶다고 아무 때나 쉴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죠. 마음은 굴뚝 같아도 이렇게 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다시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직장으로, 또 일터로, 학업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공부하시느라 일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또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하신 날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식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처럼 뭐 6일 동안 열심히 막 쎄빠지게 일하고 7일 날에는 나 오늘 좀 하루 쉬어야겠다,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다음날 또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나 너무 지쳤어, 나 오늘 좀 하루 쉬어야겠어, 이렇게 쉬신 걸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느라고 그냥 온 진액이 다 빠지셔가지고 나 진짜 오늘 너무 무리했다, 그동안 이 마지막 날 좀 난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안식을 하신 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지치고 피곤하셔서 우리들처럼 나 오늘 좀 하루 쉬어야겠다, 그렇게 쉬신 걸까? 여러분, 본문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루다라는 뜻을 가진 그 히브리어 카라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하거나 미흡한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취하다, 마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completed 된, 완벽하게 완성된, 그것을 바로 여기서 안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조금의 모자람도 없는, 완벽하게 완성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디자인대로, 플랜대로 완성된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사바스 맞나요? 그 안식이라는 말과 히브리어가 굉장히 발음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안식, 샤바트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너무 무리하셔서, 여기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저기 물 좀 갖다 주시고 좀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물 좀 주세요. 너무 무리하신 것 같은데. Are you okay? 좀 한잔 하세요. 지금
나도 많이 신경 쓰여. 좀 마셔. 괜찮아. 그러니까 굉장히 6일 동안 힘드셔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모든 일들 다 이루신 후에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원더풀, fantastic, 완벽하다, 너무 좋다 라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신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감탄하신 그 모습이 나오시는 거죠. 그 말씀하신 모든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만족감을 의미하는 것이고 창조의 완성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다라는 것이에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야기한 것을 소개해드리자면, 이것은 마치 새로 이사를 와서 이사 온 곳에 이제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뭐 침대도 갖다 놓고 책상도 갖다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갖춰 놓고 모든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전혀 결핍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든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다 있게 된 그 상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정말 너무 좋구나 라고 하신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일곱째 날에는 독특하게 이 일곱째 날 자체를 복을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날이고 구별된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단순히 그 창조라는 외적 행위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을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그 창조의 완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이제 썬데이, 일요일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는 특별히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이 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창조의 완성인 하나님의 그 안식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죠. 일주일의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겠으나 특별히 오늘 하루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바쁘고 분주했던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지치고 상한 몸과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신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얼굴이 어떤가 한번 잘 표정 관리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정말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고 다시 회복되고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주일과 안식일이 이제 같은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과 안식일이 같은 건가요? 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안식일은 이 썬데이가 아니죠. 그 유태인들은 해가 질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해가 지면 이제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해가 져서 그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토요일이 사실은 안식일인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은 그 날짜로 따지면은 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썬데이 주일이라고 해서 모이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 말은 안식일 다음 날 썬데이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부활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날 썬데이를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중요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유태인들은 당연히 안식일 지키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교 중에 제7일 안식일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끔 여기 시드니에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The Seventh Adventist Church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저쪽 와룬가 쪽에도 가면 그 Seventh Adventist Hospital이 있는데 굉장히 크고 좋은 시설로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그분들은 안식일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믿는 분들이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들입니다. 토요일 날 절대 어디 가서 뭘 사 먹거나 그런 어떤 유흥을 즐기거나 그런 것을 절대 하지 않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1863년에 미국 미시간주에서 시작된 종교인데 그 열렬한 성경 연구가였고 침례교인이었던 밀러라는 사람이 그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1843년 3월 21일부터 1844년 3월 21일 사이에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안 오셨죠. 그랬더니 1844년 10월 22일로 세상의 종말 시기가 변경되었다라고 이제 다시 변경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자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당황했습니다. 그날을 대실망의 날로 선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 재림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채 물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지만 그 날과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하지만 이분들은 그렇게 스스로 성경을 너무 심오하게 해석을 하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잘못된 제한 그 시한부 종말론에 이제 빠지게 되었고
지금은 굉장히 현실적인 태도를 취해서 세븐스 데이 어드벤티스트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굉장히 그들의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어서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그 전통과 권위에 따라서 해석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다가 결국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면 씨를 뿌리지 말 것, 밭을 갈지 말 것, 곡식 단을 묶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곡식을 까불지 말 것,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곡식을 찌지 말 것, 곡식을 채질하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굽지 말 것, 털 깎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때리지 말 것, 염색하지 말 것, 실 짜지 말 것, 밧줄 끌지 말 것, 두 끈을 만들지 말 것, 두 실을 짜지 말 것, 두 실을 가르지 말 것, 매듭 짓지 말 것, 매듭 풀지 말 것, 바늘로 두 번 깁지 말 것, 죽이지 말 것, 껍질을 벗기지 말 것, 소금 치지 말 것, 가죽을 만들지 말 것, 머리털을 밀지 말 것, 두 글자를 쓰지 말 것, 두 글자를 쓰기 위해 지우지 말 것, 집 짓지 말 것, 집 헐지 말 것, 망치로 납작하게 때리지 말 것, 불을 끄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막 일일이 다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걸 안식일에 지키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된다라고 이제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이 밖에도 안식일 날에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또 나름대로의 해석을 또 해놓은 게 있어요. 뭐 여자가 그냥 끈을 허리에 매는 건 괜찮지만 물통을 매기 위해 허리에 끈을 매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또 집 문 밖에 거지가 왔을 때 거지가 손을 집 안으로 내밀어서 동냥 받는 것은 괜찮지만 집 주인이 집 안에 있던 것을 집 밖에 있는 거지에게 주는 것은 이 물건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집에서 한 오리 정도 되는 거리까지 가는 것은 괜찮지만 오리를 벗어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듣기에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시시콜콜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예전에 제가 알던 교수님도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학 생활 하실 때 그 옆집에 이제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 같은 유태인이 살고 있었는데 자기한테 좀 부탁을 하더래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 집에 와서 좀 저기 냉장고 전원을 좀 켜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네가 하면 되지 왜 나한테 그러냐. 자기 안식일이라서 지금 할 수가 없고 그 냉장고 파워를 켜는 걸 좀 대신 좀 와서 해달라고. 아까 보면 불을 끄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집에 사는 저희 교수님한테 그거 냉장고 좀 켜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는 거야. 이게 정말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 안식에 대한 참된 본질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단지 어떤 그 계명을 율법적으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 요걸 하면 죄고 요걸 하면 안 하면 죄고, 이런 식으로만 그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 안 했냐 이 외형적인 것만 따지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인데, 그 중에 이 네 번째 계명인 오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그 말씀을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과연 내가 지키고 있는가, 지킬 수 있는가, 그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주일 성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장로교 전통에 있어서 굉장히 주일 성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주일 성수 해야 된다. 너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에 자랐던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 놀러 가고 뭐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어디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 나고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하나님께 벌 받고 막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혹시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는 엄마도 전화할 때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주말에 너 오늘 교회 갔다 왔니? 갔어. 그래 잘했다. 교회 너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아유 오늘 뭐 못 갔는데. 야 너 그러다 교통사고 나고 다리 몽둥이 부러지려고 그래? 어, 그런 엄마가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주일날 여러분 교회 안 왔다고, 예배 안 드렸다고 교통사고 나고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이러는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아 그래?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나로 안 나와도 되나? 요딴 생각을 이제 하실까봐 그 어른들이 그렇게 그냥 걱정하면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 여기 교회 안 나오고 지금 어디 골프 치러 갔어? 너 어디 교회 안 나오고 낚시하러 놀러 갔어? 막 바로 막 벼락을 내리셔가지고 막 차가 뒤집어지고 뭐 삼중추돌 사중추돌 나고 막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막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있으시죠.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지금 여기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지만,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지금 다른 곳에 가 계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사실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정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온 마음 다해 지금 이 자리에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올바로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걸 보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너 왔니 안 왔니, 너 했니 안 했니, 그걸 체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 계명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그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늘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정말 다시 한번 물솟듯 샘솟듯 흘러 넘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가려고 하는 자원하는 심령, 기뻐하는 심령,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오늘 주일, 주님의 날, 이날 특별히 오늘 하루를 구별하여 우리의 바쁘고 분주했던 삶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놀라운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결코 율법적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오늘 내가 교회 안 나오면,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날 바로 막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때리시고 매맞을까봐 내가 그냥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왔습니다. 인증샷 딱 찍고 빨리 끝났으니까 이제 가야겠다 이러고 그냥 가서 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무한도전 보고, 물론 무한도전이 나쁜 건 아닌데 그냥 내 마음대로 막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빨리 그냥 예배 안 가면 또 엄마가 잔소리 할 테니까, 또 안 가면 또 하나님이 막 화내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일단 머리는 들이밀고 예배 얼른 뭐 대충 때우고 나는 그냥 다시 내 있던 자리로 가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살아버려야겠다,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간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악보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리더들하고도 같이 나눈 적이 있지만 여러분이 각자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악기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피치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리와 그 음색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똑같은 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개성 있게 생기고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각자 만드신 걸작품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각자의 고유한 소리와 음색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막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현이 점점 느슨해지고 좀 음이 떨어지고 이렇게 좀 불협화음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잘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고유의 소리를 지금 낼 수 없는, 조금 불협화음이 된, 약간 지금 줄이 풀려 있는, 나사가 빠진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리에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느슨해져 있는 현을 다시 한번 조율해 주시고 튜닝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잘 튜닝하고 맞추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악보대로 연주할 수 있도록, 또 그 피치에 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조율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지휘하실 때 각자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께 그 소리를 바랄 때 그 모든 것이
놀라운 아름다운 심포니와 하모니가 되어서 하나님을 쫙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있는 그 일터와 각자의 그 학업과 또 각자의 그 가정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소리들을 쫙 아름답게 낼 때 그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각자를 창조하셨을 때, 디자인하셨을 때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목적대로 그 아름다운 소리를 하나님께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fantastic, wonderful,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지금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이 자리에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야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세팅하고 다시 조율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조율하는 그 놀라운 시간이 바로 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저께부터 굉장히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설레었습니다.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막 설레고 기쁘고 기다려지고 얼른 오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가장 나에게 은혜롭고 존귀한 그 시간,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그 시간, 정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다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게 되는 그 시간. 여러분, 날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실 때마다 그러한 설레임과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주일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만 주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월화수목 금토 주일이 아니고 주일. 할렐루야.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만 주의 날이 아니에요. 주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노스록스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모든 일, 그 일이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잘 되고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산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일주일 내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학업과 또 회사와 또 지긋지긋한 우리 가족들과 또 엄마 아빠 또 뭐 동생들, 그냥 시다발이하고 비유 맞추고 여러 가지 참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느라고 참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산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